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맥주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에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요 6월절 그날 해방을 받았잖아요. 6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 취해가지고 그것을 피를 받아가지고 문 임방 설주에 바를 때예요. 죽음의 사자는 피에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천지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는 항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죠. 그거는 엄청 평생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달력을 새롭게 제정해 주면서 6월절에 낀 달력, 그날 그 달이 1월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명절로 지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미리 주신 거예요.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 거의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50일째 되는 날, 6월절에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주냐면 수장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농사 짓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를 지어서 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날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수장이에요. 이것을 저장한다고 그래서 이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해방받는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미리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수장절을 미리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광야와 정복,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주신 것 같이 주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서 시내산에 모여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십니다. 그때 만들려고 지시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성막 중심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주신 겁니다. 십계명 돌판을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요. 그 언약궤를 온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세절기란 말이에요. 세절기. 자,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세절기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게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불신자 그 속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미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 2000년 전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놀라워진 축복을 우리는 어디로 가서 현장에 가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순절이요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키는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 맥주 감사의 축복, 일단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곡식을 심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거둬서 생존할 수 있도록 먹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는 그 길을 여정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앞으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건 남아서 그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정말로 믿음 있는 백성들은 알고 그걸 모아서 추수 때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쭉정이는 비를 태우듯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될 때 오는데 그 심판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건 우주적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개인의 종말들이 다 있어요. 뭐 시대 종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 종말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거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상관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걱정을 할 거 없는 것이 정해졌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앉혀놨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 걱정할 거 있어요. 뭐 걱정하냐? 이 땅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걱정이에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맥주절 속에서 지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늘 한 가지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요. 에베소서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마라.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는데 그 성령이 분명히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성령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요. 어떤 면에는 더 괘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이 네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을 있는 것 기억을 안 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소멸이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귀중한 만남도 있고 계획도 있고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급한 일도 되고 중요한 일도 되는데 이것을 딱 대할 때에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 경험으로, 지 머리로, 지 지식으로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한 번도 성령께 물어보지도 않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에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 무엇인가 주실 것인데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지 경험대로 지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무시하듯이 딴짓을 해버려요. 이때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성령 소멸 안 하고 성령 근심 안 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새 구절 있잖아요. 소멸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소멸하지 말라고 뭐려고 하겠습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다면은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죠.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오늘 답을 찾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 약속하셨어요. 맥추절의 축복 약속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인도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네 그 하는 모든 현장 네 하는 모든 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응답이 뭐냐?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최고의 응답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이 말씀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요? 자, 15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고 그랬어요. 자세히 봐야 지혜 있는 눈이 열리지요. 자, 그래야 일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러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적은 일을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양치기를 제대로 하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큰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때가 악하다. 이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것도 되는 말이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끼라, 네 몸을 아끼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네 몸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은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요. 이 축복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축복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잘 안 받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조그만 생각을 삐딱하게 하면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불만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진짜 착해서 사람을 좀 동정하는 마음이 어쩔 때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생각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하고 세월도 아껴야 됩니다. 17절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응답 한두 번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뭔 일을 시작할 때 나갈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시작하면 그 나중에 인도받고 오는 것인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말을 금방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에베소는 술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요, 사람들이 거의 다 술 먹고 해요. 그리고 특히 거기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 술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술을 제일 잘 먹는 사람 그거 사놓고 상금을 줬다니까. 그래서 술 먹는 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유명해. 그래서 어느 날 술 대회 딱 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죽은 사람이 30명이 죽었어요. 그 대회 때. 그래가지고 유명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에베소 사람들은 즉각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도 술 취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막 나오죠. 결국은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도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술 충만 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고 성령 충만 받아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거 이것이 나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계속했던 것인데 손에 잡힐 것 정도로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느낌도 없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위기 때 내 속에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성령 충만. 그걸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냥 찬송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리고 항상 함께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피차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고 바로 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하려면은 진짜로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바울의 편지 전체 딱 군데군데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이제 장수로 구별했고 절수로 구별했죠. 근데 바울의 온 편지는 한 장이요. 쭉 갑니다. 그냥. 구별한 것은 그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어디 부분을 찾아내고 어떤 장, 여기서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몇 장 부분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장하고 절을 이렇게 삽입에 넣는 것이요. 당연하죠. 그것도 성령의 놀라운 섭리로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편지가 하나입니다. 이제 편지 하나인데 첫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주식으로 애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속에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가 인침을 받았지 않냐. 성령의 이야기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본질상 진노의 자인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전도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성전이 되었다는 그 말이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딱 중간째 이런 보면은 이방이었던 너희들이 세상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왔지 않냐.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군데군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4장은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죠. 언제서. 그러면서 4장 30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교회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 그 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장 딱 보면은 삶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자녀들아.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서 했던 캠프 때 했던 영적 전쟁 그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에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18절에 그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아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무슨 얘기할 때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은 사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를.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진짜 믿어라.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실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혹시 처음 찾아보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내 속에 지금 성령이 계셔요. 이 사실을 예배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만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생각하세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아멘. 그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절대 나 혼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20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이걸 실제로 믿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타지 말라고 틈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로 귀신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살피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그거 잡으면 돼요.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신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불신앙이 도망가요. 실제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암을 제일 잘 고치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뭔 얘기였냐? 진짜 약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속에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면 암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이 안 되고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떨칩니까? 두려워지는데 무섭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그거 왕으로 막 왕을 키워내는 영양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거되는 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 성령이 역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사탄은 이때 무너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믿을 때에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 얘기한 거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알테스 공부 중에도 미사일 공습 경보를 올립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세계 성소 공회가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성경이 그렇게 밀리고 남아있던 성경이 4월달 한 달에 동나버렸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 알아보고 하나님께 그래서 군인들도 모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앞에 두고 읽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갈 때 믿었습니다. 노예 알죠? 그냥 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 요셉이 애굽까지 팔려나가는 기간이 걸어가는 기간이 언제냐니까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8절에 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이며. 발에 쇠사슬 착고 알죠? 제수들 딱 사슬로 묶어가지고 가는 거 있죠? 그거. 그리고 몸은 뭐 했다고요? 쇠사슬로 몇 달이죠. 그리고 끌려간 거예요. 19절 읽어가지고 덮으세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잡으라 그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강단 메시지 잡으라. 그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마다 다 들리니까 3개월 동안 가죠.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살던 요셉이 석 달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게 노예요. 시장에 가면 개나 소 이렇게 취급하듯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게 진짜 그냥 흘러보내서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게 머물러서 내게 양분이 되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야죠.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사실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믿어졌어요. 그때가 전도사 때, 학교 다니고 신학생 때 갑자기 관심이 가져지는데 뭘 관심을 해요? 귀신에. 영적 세계, 귀신, 실제로 귀신. 내가 이제 그 어디서요? 저 일로에 있다가 무한 거기에 이제 하며 거리 갔는데 보라고로 갔는데 거기 교회 딱 들어가는데 난 몰랐어. 그때까지 귀신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관심이 내게 갑자기 그 관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관하고 베레아는 틀렸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저기 장흥에 보면 어떤 강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다룬다고 그래서 여기서 거기까지 갔어요. 전화해놓고 한번 가서 기도 좀 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무한 시내까지 버스 타고 가야 돼. 비포장도로. 뭐 학원 그것도 안 했을 때라 무안에서 또 나주로 가야 돼요. 버스 타고. 비포장도로거든. 나주에서 어디로 가냐? 영암까지 가야 돼요. 비포장도로거든. 먼지 엄청납니다. 버스. 영암에서 어디로 가냐? 장흥 간대. 장흥을 거쳐서 해진까지 가야 돼. 그 목사님이 해진에 있거든. 어떤 조금.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요런 갑자기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다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귀신들이라는 그 권세, 이거 성경 조목조목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령의 내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자곡적으로 찾아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3일 동안을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교회로 왔어요. 그 주간에 귀신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주간에. 그 주간에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뭐 간질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심지어는 내가 전도하러 집을 돌아다니면은 손가락이 아파서 기도 좀 해주러 삐그삐그 비웃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와봐. 그러면 기도해 주니까 이 손가락이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딱 들여다보니까 그 가정 전체에 어마어마한 귀신 구더기들이 만나는 사람 만나는 가정마다 막 귀신 역사.
참 희한하죠. 정말로 귀신, 사단, 마귀 이야기를 싫어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 그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준비되려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는가, 그 시점에 그때부터 막 온갖 얼마나 많은 이런 귀신에 붙잡혀 있는 가정들이 해방받고요. 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어느 날 모든 것에, 모든 장소에, 모든 하는 일에 증거옵니다. 진짜 옆에 사람 오늘 믿고 가세요. 얘기하세요. 오늘 믿고 가세요. 믿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난 논문도 사단의 기원 그걸 썼다니까. 논문을 써서 이제 보내니까 논문 검사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부르대. 논문 지도 교수가 부르니까 달려갔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책을 참고했냐. 내가 좀 교수들 기분 나쁜 쪽에서 논문 결론 한번 냈어요. 어떤 교수들은 없다고 하고 어떤 교수는 안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책을 한번 가져와보라고. 거기에 책을 이만큼 가서 싸줬더니 그렇게 인정하더라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내렸어요. 정말 우리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불교 신자들이 하는 명상 이거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잖아요. 불교의 도를 깨우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깊이 들어가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만 남는다는 거야. 막 들어오지. 그걸 느낀다니까. 사단이 그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기 속에 막 모아지는 것을 느끼겠죠. 그러나 두 번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기를 비워버리면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7절에 나오듯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빈집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빈집이 누가 찾아 들어갑니까?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갈수록 영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탈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비유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어마어마한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요 노예에서 빼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그대로 두고 노예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응답입니다. 노예는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노예니까 노예를 하는데 요셉의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위기는 전혀 노예 아니에요. 정말로 신나요.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형들 원망 이만큼도 없어요. 요셉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함시켜서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의 아내 원망 이만큼도 없어요. 아마 요셉의 마음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을 때 아니 장군님 내 생각은 그래. 부인께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요. 그 마음뿐이요. 정말로 얼마나 의젓했으면 장군 부인 노에게 반합니까? 그거라니까. 그래서 아예 성령의 내주, 이게 성령의 내주요, 이것이 여유요, 성령의 사람들의 평안함입니다. 절제된 자신감. 이게 있다니까. 주인도 이 아이가 있는 것이 축복이 되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나라의 제국의 총리를 할 사람. 정말로 감옥에 간 이유는 제국의 왕궁과 정치 돌아가는 것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다스려야 되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설 때에 바로 그 요셉의 나이는 30세요. 정치에 입문하는 나이가 바로 30세부터입니다.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은 뭐를 알았습니까?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무슨 말을 알겠죠? 애굽이 무너지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흉년으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려고, 만민을 살리려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나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셨구나. 아멘. 그래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그 비밀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성령 인도받으면 특징이 나오는데 한 번 응답받으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응답이 나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가 그 응답을 받으세요. 한 30년 전에 우리 배상수 장로님하고 공원에 아침에 공원 같은 데 기도하자. 공원에 사람들 많이 넣었잖아요. 그리고 상가도 전도하고, 그러다가 점심때 가까이 되면 헬몬산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무등산 가는 헬몬산. 그래가지고 계속 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하나님, 하늘의 메시지를 주옵소서. 그 기도 지금도 응답받아요. 내가 이 놀라운 이 남은 자의 단체 이 속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메시지를? 그 전에는 막 책 있는 대로 쌓아놓고 막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응답받는 메시지죠. 응답받는 메시지. 지금도 계속 주시고 있어요. 넘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 말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 충만이요. 성령의 권능 충만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쓰러뜨리고. 이 권능에서 나온 거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은 초보 수준입니다.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인간이 뭔가 조금 되면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요.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요. 그래서 초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 그 권능이 뭡니까? 요거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정 가문을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주는 것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한 인간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당 점쟁이는 지금도 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무당 점쟁이도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돌려서 그리 보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내 능력으로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죄악 중에 있는 주제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맡은 직책은 사실이잖아요. 목사. 하나님이 내게 양심과 미련하고 둔하고 멍청한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허락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거.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거 아니면 하나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난 날마다 뭐 이렇게 겸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없을 때는 쭉 올라와요.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허락해 주셔서 할 때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나타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서 옆에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다. 무슨 말을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윗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을 건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시여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에 우리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충만의 은혜를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늘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장달수 목사님 그 교회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귀한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그 사업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MTG와 치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학원과 아버지 그 지구회가 RTS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날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특별히 이승엽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재연이가 온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평생의 주님 쓰임바 되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미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순직의 노 집사님들을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표하고 있는데 아버지 감사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세영 속에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승열 성도 제발 아버지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동북아시아의 이세훈 선교사 아버지시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지켜주시고 중국 RTS를 축복해 주옵시고 일본 이종우 선교사와 그 가족들 중국의 RTS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몽골의 김영지 선교사와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멕시코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0개의 아버지시여 전도학교와 신학교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 전달 카페와 아버지 우리 방송 사역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파키스탄에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아버지 팀이나 기관들을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의 유진이, 유성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현우를 지켜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군을 준비하고 있는 성원이 광연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외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도움으로 아버지시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게 해 주옵시고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저들의 가정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특별히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의료팀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진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조능개발 주운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송수동 까베기 흑돌이 화진역통 화진식욕 237 주원주택건설 인급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퍼스 237 특별히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용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의사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구의 장업팀들이 있습니다. 상산 세무 회계소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김원주 세무 설계 사무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직장들 창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렘넌트 영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